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성에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축복이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 가정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 삶의 축복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 근심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내니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도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고 삽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님께서 예화를 들어가면서까지 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좀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염려하는 그 염려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키는 내가 키우고 싶다고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크다고 좀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키가 작은 사람들의 염려는 뭐냐? 내가 키가 작다는 것에 대해서 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키가 큰 사람들을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키가 큰 것에 대해서 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집이 좀 마른 체형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마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날카롭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살이 좀 붙을까? 염려합니다. 반대로 좀 넉넉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이 찐 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들, 근심들, 걱정들, 스트레스들, 그것 때문에 내 키가 작았던 내가 키가 커진다거나, 키가 컸는데 작아진다거나, 살이 쪘었는데 빠진다거나, 살이 너무 말랐었는데 찐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가 내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머리 싸매고 안방에 들어누워서 염려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 가지고는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공연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몸만 상하고 내 마음만 상하게 될 뿐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근심의 짐, 염려의 짐, 걱정의 짐 다 지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에 키가 한 자가 자라고, 염려할 때 키가 한 자가 줄어들고, 내가 염려할 때 이제 살이 찌고, 염려할 때 살이 빠지고 그런다면 염려하십시오. 3박 4일 굶어가면서라도 우리는 염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폴 터니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7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좀 기억해 볼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하여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데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염려하는 감정을 물리쳐야 된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요 치료하는 능력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세 번째는 마음에 쓴 물을 없애야 한다. 원한과 유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이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격렬하게 거부해야 된다. 네 번째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 좀 더 친밀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염려와 걱정은 가정 문제에서 비롯된다. 가족을 기피하지 말고 자주 접촉하고 솔직히 자기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믿는 친구들이나 믿는 부부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잠언 13장 20절에서 솔로몬은 가급적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하라고 그랬다. 행복한 사람들과 자주 교제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해지게 마련이다. 여섯 번째는 일상적인 작은 일에 충실하면서 만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평범하고 반복되는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이며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살라. 사람은 남을 도와줄 때 행복해진다. 누구라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문제는 우리의 자세와 선택이다. 고민은 습관이요 질병이다. 습관은 고쳐질 수 있고 질병은 치료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불행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불행을 거부하고 행복을 선택하도록 하자. 행복은 선택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를 하는 것도 반대로 염려를 하지 않는 것도 사실 내가 선택하며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염려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염려하지 않는 삶을 강력하게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에 하나 내 스스로가 염려를 선택하고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선택한다면 내 인생길에는 고통이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선택할 필요가 없는데 더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고 또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 그 염려로 말미암아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은요 우리가 약에다 쓰려고 해도 쓸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내려놓고 근심과 걱정을 내 인생의 무거운 이 근심의 짐, 걱정의 짐, 염려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염려를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25절, 26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든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요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어놓고 더더군다나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요 염려 속에 놔두시고 근심 걱정 속에 빠뜨리시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이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저는 읽고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두근두근거리고요. 심이 떨려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은혜가요. 넘쳐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키가 무려 2m 70cm입니다. 굉장히 커요. 예. 상상이 안 가는 저는 아직까지 2m 70cm짜리 사람을요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에 그렇게 숱하게 다녔어도요 2m 10, 2m 20 거인들은 봤지만 2m 70cm의 거인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 2m 70의 거구에 투구도 썼죠. 갑옷을 입었죠. 팔 다리에다가 갑옷을 다 둘렀습니다. 그리고 큰 칼을 들고 큰 창을 들고 서 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괴물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매일같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홀로 나왔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아무리 욕을 해도 이스라엘 그 어떤 군인도 장수들도 감히 나와서 싸우려고를 못합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대꾸 한마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다윗이 턱하니 나선 겁니다. 다윗은요 당시 청년이 되기 이전입니다. 청소년입니다. 키도 크지 않습니다. 얼마나 키가 안 자라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입을 갑옷이 없습니다. 다윗이 손에 들고 갈 칼도 없습니다. 창도 없습니다. 방패는 질질 끌립니다. 결국 다윗이요 가지고 나가는 물매였습니다. 양을 칠 때 쓰는 물매. 그런데요 그런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데 전혀 염려와 근심 걱정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에 내놓으라 하는 장수들도요 겁이 나서 나서지 못했는데 다윗이 나서서 그런데도 다윗의 얼굴에는 근심이 수심이 염려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그 답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염려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믿은 것은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니까 다윗은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염려가 없었고 근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나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이 꼭 그렇습니다. 다윗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지금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물맷돌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 물맷돌 조약돌 자그마한 것이 하나가 날아가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위기에 이제 처했을지라도 나를 그 가운데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거나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가서 돌아가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간섭하시며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달릴 수 있도록 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여러분들의 근심,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염려는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28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염려는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믿음이 적은 자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이 있으면 염려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왜?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실 텐데,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근심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 믿음이 적은 자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안 도와줄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또한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러니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내가 알고 믿는다면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말없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믿음이 적거나 아니면 혹 믿음이 없으면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아이의 수준에서 근심이 생겼고 염려가 생겼습니다.
걱정이 도저히 아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어떻겠습니까? 밥을 잘 먹고 잘 뛰어놀던 아이가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점점 밥을 안 먹습니다. 얼마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는지. 근데 어느 날 이 사실을 엄마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다 먹고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아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지금까지 엄마가 해결 못한 일 있냐? 아니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이 문제, 이 일 분명히 해결해 줄 테니까. 그 순간 이 아이는요, 얼굴에서요 근심, 염려,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왜요? 엄마가 나서서 해결 안 된 일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까지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나서신다고 하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엄마에 대한 신뢰,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사시지는 않습니까? 왜 내가 염려하고 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갈까요? 내 안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많다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라.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도대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삶으로 증명해 보여주었다고. 믿음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성, 세계 전쟁 역사에서 어떤 이제 전쟁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여리고성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실제 여리고 성터를 가서 보면은요, 지금의 군사력으로도요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폭약 하나 없던 시절에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앞에서 여리고성이요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왜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믿느냐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것을 믿느냐? 과학적으로. 지금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요 우주 만물이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증명을 해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그래야 그 터전 안에서 진화론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없이 많은 그들의 삶의 인생길에서 역사를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이기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내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한 마음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염려하는 세상에서 염려를 물리치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이제 함정처럼 도사리고 있는 이 땅 살아갈 때에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공헌하겠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임승민 성도님, 이병덕 집사님, 김현숙 권사님, 이경숙 청년, 윤영숙 집사님, 황교석 성도님, 이상인 집사님, 최수일, 조정래 권사님, 김혜진 성도님, 오선미 집사님, 지연아 권사님, 임상숙 성도님, 무명으로 조세영 권사님, 김용정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임승민, 황미 성도님, 김정순 집사님, 최수일, 조정래 권사님, 이상숙 권사님, 유대호 집사님 무명으로 권영숙 권사님, 윤영숙 집사님, 이춘매 권사님, 오선미 집사님, 이상희 집사님, 정희숙 집사님, 이혜진 집사님, 김용호, 김준희 청년, 김선종 성도님, 서성권 권사님, 이영수 집사님 무명으로 표현배 청년,
김성균 권사님, 김은혜 장로님 무명으로, 김정길, 최성옥 집사님 무명으로, 박훈정 성도님, 석삼인 목사님 무명으로, 행복한 교회 선교인물 신경희 권사님, 조용은 청년, 김포성민교회 이상인 집사님, 윤재구 어린이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귀한 명을 성별하고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바쳐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준비한 손길들마다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